6월 29일 새벽 설교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 15장의 결론과 함께 고린도에서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대응을 끝내고 마지막 장에서 이제 몇 가지 다루지 못한 사안들을 처리합니다. 바울의 여행 계획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고 다른 편지들과 마찬가지로 몇 마디 경계와 인사로 끝을 맺습니다. 여행 계획과 인사로 끝을 맺는다고 해서 이 마지막 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의 기능을 더 잘 발휘하도록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에서 12절은 연보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여행 계획과 현재 상태에 대해, 그리고 디모데와 아볼로의 근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에 보면 연보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연보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때부터 예루살렘의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 연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 바울의 헌금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 헌금의 사유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고 수혜자들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시면 단지 예루살렘으로 간다고만 합니다. 우리는 다른 편지 로마서 15장 26절을 통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고 갈라디아,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바울이 이 헌금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됨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방인의 구제 헌금은 이방인이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구약 이사야서 2장 말씀과 60장의 말씀의 성취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 계획 완성의 증거 중 하나로 이해했던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교회를 세울 때마다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향한 구제 헌금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연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간략하게 다룹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이나 이유도 없습니다. 단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령한 것처럼 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매주 첫날 곧 예배드리는 주일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로 주신 것에 따라 쌓아 놓으라고 합니다. 단순히 돈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반응하고 감사하라는 표현으로 하라는 것이죠. 억지로 하라는 말이고요. 또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평상시 예루살렘 교인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그 마음의 표현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그것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면 교인들과 함께 편지와 함께 헌금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기 혼자 모든 것을 처리하지 않고 교회가 인정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진행하게 합니다. 교회가 주도하여 구제의 일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이제 주제를 바꿔서 바울은 방문 계획을 말합니다. 현재 바울은 에베소에 있습니다. 고린도로 가는 방법은 배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고 육로로 그리스 땅을 거쳐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를 지나 그러니까 그리스 땅을 거쳐서 가겠다고 말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을 방문하고 갈 생각입니다. 가서 기회가 되면 그들과 함께 머물렀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바랬고 이후 로마를 방문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이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6절에서 이 계획이 무산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방문했지만 교회는 회개하지 않았고 바울과 교회는 서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고 디도편에 혹독한 편지 혹은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내서 교회에게 회개를 요청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폭동이 일어나서 사역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바울은 마게도냐로 올라갔고, 거기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지고 오는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아직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 상황인 것이죠. 고린도에 갈 계획이지만 지금은 에베소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에베소에 대적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많이 열어주셔서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며 능력과 증거가 많이 나타나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에 에베소에서 바울로 인해 폭동이 일어나 그것을 떠나게 되죠. 그러면서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디모데와 관련해 교회에 명령합니다. 디모데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거할 수 있도록 조심하라고 합니다. 또한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바울 자신에게 오라고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낸 것은 바울의 가르침을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함인데, 상대적으로 어린 디모데가 문제가 많은 이 교회에서 이를 수행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를 자신과 같은 주의 일을 하는 자라고 첨언하고 젊은 사람이 아니라 사역자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또 바울 자신을 위해서 평안히 그를 보내라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가 잘 지내다가 오면 기쁘겠다는 말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이제 고린도에 아볼로가 다시 올 계획은 없는지 교인들이 바울에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아볼로에게 많이 권면했지만 현재로서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을 전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기를 꺼려한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교회 안에 내분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자신이 가면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토요일과 주일에 보면 부활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 저희가 보았습니다. 15장 58절 말씀이었죠.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형제교회를 돌보는 일이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교회 지도자를 돕는 일이 바로 주의 일에 힘쓰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도 바울과 같이, 이번 한 주간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바울과 같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내 삶만 돌아보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돌아보고 세우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을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